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노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고 이 거룩한 성회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들고 상고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는 귀한 경험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는 오늘이 온라인 예배의 마지막 날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스테이 매텀 오더가 우리 캔자스시티 미주리주는 아마 5월 3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캔자스시티는 5월 15일로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몇 주간은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이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일까라는 그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종종 당혹스러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에 대해서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성경적인 교회론,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과 추구하는 방향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론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만이 교회 유일한 사명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김의 봉사의 일들을 교회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주 기도하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뭐 이렇게 성령 집회나 아니면 부흥 집회 등을 통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갖추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소규모 모임들, 뭐 가정교회 같은 소규모 모임들이 교회 유일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까요? 성경과 우리의 삶의 괴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고 이루어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의 본문과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반영되었을 때 성경적 교회가 이거야 라고 현실로 반영을 하였을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원리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와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 각자 계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한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나눔 모임 시간에 우리 함께 소그룹 모임 시간에 더 깊이 토론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데 해서 우리 교회 교회로는 올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 잘 기록해 두셨다가 또한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잘 기록해 두셨다가 함께 모일 때에는 더 깊은 풍성한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조직 혹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수적이라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교회라고도 하는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싸움도 잦고 문제들도 많은 이런 교회들, 별로 덕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교회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는 이런 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리석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우리 캔자스시티 한인 침례교회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길 원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협동의 원리.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며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죠. 그 유대력으로 11월 1일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1월 중순이라고 보는데요. 요단강을 마주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아라바 강을 곧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어떤 시점에 이 말씀을 전했는가요? 그의 운명 직전에, 그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책이, 그런 본문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주요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고요. 그 교훈을 일깨워주는 형식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고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었던 일에 대해서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과도 비슷한 일을 다시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하기를 원하는 이유, 이거를 지금 모세가 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리고 신약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발견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사람들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내기 위한 일들, 지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했을까요? 왜 그는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했던 그런 장본인,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목이 마르다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 한 분으로, 한 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의 능력의 차가 존재하겠지만 우린 서로 돕고 협력해서 그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돕고 협력할 때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공동체의 조직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나처럼 능력이 뛰어난, 나처럼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광야 가운데 너희를 먹여 살렸던 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나도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나눠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조직을 세운 첫 번째 목적,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거룩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혹은 unchurched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체 기독교인의 한 10%가 넘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누구랑 싸워서 상처받아서 섭섭해서 여러 가지들 가정적인 환경이 됐던지 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의 소수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일부는 그들의 그릇된 교회론, 그들의 그릇된 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점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관점이 마치 성경적인 관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과 교회 안 나가도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때론 보곤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이런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 비춰봐도 it's okay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평생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평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 사랑의 나눔등과 같은 다른 가치들,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말고 그 위에 다른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지난주부터 자주 제가 제 입술로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몇 분들에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유롭게 이웃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니까 저는 삶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주 오랜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드라이빙 서비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잠시라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물리적인 모임이 주는 효용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몸을 부딪혀야 되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친교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무시할 만한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었구나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같이 호흡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교회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퍼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무교회주의 1세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교신,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일본 유학 때 만났던 우츠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츠무라 간조는 아주 매우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이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무교회주의를 쉽게 말하자면 제도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제도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주일 아침이 되면 십자가 달린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강도 있고 강단도 있고 거기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이렇게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설교는 누가 합니까? 설교는 주로 목회자들의 권한이고요. 성도들은 각기 맡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교회주의는요, 무교회는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요, 예배 인도자도 없습니다. 평신도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이고요. 교회 구성원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으로 불리기보다는 다 모두들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교회란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 본질이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는 제도적으로 모이는 예배당과 어떤 예배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 밖에서 그런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참 교회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급진적으로 더 발전하면 어떨까요? 교회의 제도성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고정된 장소가 없고 나그네로 존재한다라는 말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무교회주의의 교회론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교회의 제도성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제가 지금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듣다 보면 좀 괜찮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질, 내면적인 본질,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한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그 삶을 위해서 쉽지 않는 길을 그들이 개척하며 걸어갔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평가할 만한 그런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정당성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내용의 어떤 교회들,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야 라고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들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에는 이미 성경은요, 교회 내에 감독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들의 권위자들을 세울 때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조직의 필요성, 그 유용성, 그 가치,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교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선 좋은 주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리는 그들의 주장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를 지지하고 있다면 그 모임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럼 왜 그 모임이 있어야 합니까?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협동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과 모세가 약 40년 전에 이들의 충고를 통해서 세웠던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았던 그 본문, 그 두 본문이 있는데요. 그 두 본문을 한번 비교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출애굽기 1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두 본문이 있는데요. 두 본문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요.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 비교적 젊었을 때죠. 지금 죽기 한 40년 전이니까 비교적 젊었을 때의 모세는 어떻게 뽑으라고 합니까? 18장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 뽑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년간의 노하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이제 다 그의 말년의 때에는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왜 모세가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찾았는고 하니 17절에서 이야기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법전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법률, 이 성경 시대의 법률과 법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고 실현되는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비전, 모세의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모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았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 관심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모세는 40년 전과 달리 지혜 있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실현시킬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아모스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사회가 무너져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정당하게 재판하는 사회의 기능이 무너져 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정황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현장,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모세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이 시리즈를 통해서 몇 주 동안 몇 주는 넘어갈 예정이지만 제도적인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도적인 교회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을 올바로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그 삶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릇된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교회 제도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랬고요. 때로는 급진적인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교회의 그런 불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고 간직하지 못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직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찾아서 교회에 적용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갱신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 조직은 성령의 사건을 구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제도성은 성령의 사건으로부터 교회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성령의 교회를 위해 감독을 세운 것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방어하고 양육하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교회의 직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데 매우 필요한 보조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직접 교회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목사와 교사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또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도적인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협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협동하지 않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서로 돌보지 않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교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의 효용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구나. 아유, 교회 있어봐야 뭐해.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의 잘못이라고 여러분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고 반성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자시대 한인팀 얘기를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교회의 모델이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큰 교회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면 다른 어떤 곳에서 느끼지 못할 가치가 여기 있다라는 것, 그 가치를 소유한 교회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겠지만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기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